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주면에 이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오늘 이렇게 읽었지만 본문 전체는 17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대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도 예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대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엘리야가 언제 등장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느 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을 배반한 왕조, 신앙을 잃어버린 왕조들이 계속 통치해 나가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기로 소문나고 모든 악한 왕들의 행적을 수식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이름이 뭐냐? 아합인데 그 아합 왕이 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그 위에 왕들도 되게 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왜 그것밖에 악을 못 저질렀지? 하면서 아합은 그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기가 막힌 상대와 결혼을 합니다. 뭐냐면 이방 나라 시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도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엣바알이라는 그 아버지를 모신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머물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하나님을 위한 성, 예배를 위한 성, 그 성에 무슨 신전을 짓냐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짓고 이 아합 왕,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의 왕이 들어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 넣어줬는데, 그래서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왕이 고백하고 신하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그 바알에게 비 내려달라고 자기가 있는 집에 바알 우상을 섬겨놓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악한 땅, 악한 왕, 악한 신하들, 그리고 바알이 자신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찾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잘 사는 평원이 그래도 펼쳐져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척박한 땅, 요단 동편에 시선을 두었는데 그곳에서 시골 출신, 디셉에서 살고 있었던 시골 출신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요단 동편 땅이 의미가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맨 마지막 딱 머물렀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지막으로 먹었던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정리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외쳤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외쳤던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요단 동편 땅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피폐해져 버린 땅,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땅으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했던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너가 살고 있었던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악하고 독재자고 폭군인 아합 왕 앞에 서라. 서서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는데 나는 널 사랑해. 얼마나 힘들었니? 이 척박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독재자 앞에 세워서 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시킨 말 그대로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 서서 두 가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 지금 네가 절하고 있는 바알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너를 이 나라를 잇게 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너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텐데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온차로 생기게 되는 자연현상인 이슬도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과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지금 바알 신이고 바알 신전을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섬 안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리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뭐라고? 바알 신이 거짓이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가뭄이 생겨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려? 야, 우리가 바알한테 빌면 비 내려? 하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빨리 후다닥 짐 챙겨서 떠나.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듣고 자기가 이제 무서운 나머지 엘리야가 빨리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게요? 1번 풍요롭고 젖과 끓이 흐르는 요단 서편 땅 중에 하나. 척박하고 정말 딱 사람 죽기 좋은 요단 동편, 그것도 메마른 시내가 곧 생기게 될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 근데 이 그릿이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단절과 분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릿 시내가는 말이 그릿 시내가 시내까지 이미 물도 조금밖에 흐르고 있지 않고 와디라고, 우기 때에는 물이 조금 용솟음 치다가 번개 때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강,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분리된 곳, 단절된 곳이 바로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순종해서 그곳에 가요. 근데 가서 딱 봤더니 딱 죽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 위를 날고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 있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리고 함께 하기 싫어하는 그 동물을 내가 명하여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스도인학교에 앉았어요. 이제 여기서 죽으라는 말이구나 하고 앉았는데 뭐가 날아와요? 까마귀가 날아와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예전 같았으면 돌을 던지거나 쫓아버리거나 피해버렸을 텐데 그 까마귀가 뭘 물고 와요? 떡과 고기를 물고 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날짐승도 정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총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세워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냇가 얼마 남지 않은 물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마른데 엘리야가 그 자리를 자기 뜻대로 멋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린 자리인데, 부정한 짐승이 오가는 자리인데, 근데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엘리야에게 경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장소를 또 소개하십니다. 차라리 사람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낫지, 영적으로 어두운 땅 혹은 상황적으로 고발당해서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합니다. 이 시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엣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세벨이 아빠한테 엘리야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막 절하는 거 회방 놓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나갔어요. 꼰질렀을까요? 꼰질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꼰질렀어요. 고발했을 거예요. 아빠한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이미 익히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 숭배로 드글드글한, 영적으로 암흑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해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면 이곳에서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로 내가 너를 먹였는데 그 땅에 가서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 말씀을 한마디 주시고 떠나보내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 땅에 가는 거, 시돈 땅에 가는 게 조금은 두려웠지만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어요. 근데 사르밧 성에 딱 이르렀는데 정말 놀랍게도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저 여인이구나 했겠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죄송한데 물을 한 그릇만 좀 떠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중동 문화는 나그네가 목마른 자가 물을 부탁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과부가 한번 쳐다보더니, 엘리야를 쳐다보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가요. 근데 가는 길에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먹을 떡 한 조각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과부라면 이제 돌아서서 당신이셨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떡을 준비한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제가 떡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과부가 맞구나, 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게 맞구나라고 확인을 받았을 텐데, 그 과부가 물 떠러 가다가 떡 한 조각 더 가져오라는 말에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 같아가지고 물 한 잔 뜨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한테 뭐라고요? 떡 하나, 한 조각, 한 입 배물을 걸 가져오라고요? 제가 왜 여기 나온 줄 압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식탁을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 저한테 뭐라고요? 떡을 가져오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럼 이 상황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사르밧의 과부가 되게 많은데 잘못 짚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고이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른 과부를 찾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인다고 했지 과부의 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니야, 과부라고 했지 이렇게 비천하고 어렵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여인이라는 설명은 없었어. 과부는 맞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되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서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제게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진실하게.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온 엘리야가 내가 과부를 통해서 먹인다고만 했는데 그 과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 과부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냐면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렸던 그 여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그 여인의 마음이 만져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져요. 그래서 그녀는 처음 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감정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적 능력으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자기를 만져주신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진중하게, 진실되게 전달해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만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말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싸움은 이 사르밧 과부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주신 감동이 너무 새롭고 너무 신선해서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뭄이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냐.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갔고 그 과부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겠지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는 이방 땅에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진 그 여인 하나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소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셨을 때 소멸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영적,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시돈 왕에게 고발을 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땅,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엘리야는 알게 되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종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영혼들도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후에 있게 될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감당하도록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를 두셨던 겁니다. 시골 출신인 엘리야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취급했던 까마귀도 구원이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던 여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는, 기꺼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믿음의 순종함이, 결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자신이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요리를 하려고 봤더니, 떡을 굴려고 봤더니 그 가루통에 가루가 차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한 여인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구는 그 아들을 포함한 주변에 있었던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친인척들, 이들까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그 가뭄의 때에 자기의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근처에 살고 있었던 과부들과 함께 먹을 정도의 양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볼품 없지만, 내세울 것 전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내 말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내 말대로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려고 왔는데 내 뜻을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절망의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시골 출신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서도 버린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는 부정한 까마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사용하신다면 그런 까마귀와 같은 저도 사용하셔서 그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고기를 날려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입니다. 자녀가 없었으면 남편 형제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아들이 있는 바람에 남편 형제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고 시집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 한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런 여인과 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의 상황이 변화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감동과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